얼마 전에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돌멩이 하나로 멸망당할 뻔했던 나라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또 하나의 반전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보다 나은 삶을 원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반전을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승리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앞으로 항상 성공하고 값진 인생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왕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환산을 하면은 2m 90이나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는데, 이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골리앗이 워낙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인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싸울 엄두도 내질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합니다. 이게 얼마간 지속이 되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요즘에 그 큰 나라 강대국 러시아가 그 연약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과 비슷하죠. 그 거대한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도 무서운데 핵무기를 들먹거리고 있으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는데 마침내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많은 상금을 주겠고 내 딸을 그의 아내로 주겠고 그 가문이 앞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마침 촌에서 올라왔던 어린 소년 다윗이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저 들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입니다. 형들을 보러 왔다가 골리앗의 항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해대는 소리를 듣는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무례한 자를 그냥 내버릴 수 없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마침내는 골리앗을 대적해서 서게 됐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면서요, 저는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시련, 환난, 역경, 육신의 질병,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불쑥 나와서 앞길을 탁 가로막습니다. 그것도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도저히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이 악하고 힘이 센 골리앗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역경과 환난과 시련의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과 우울함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과 온 군사들이 벌벌 떨었던 그 2.9m, 거의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장군을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서 싸우겠다는데 돌멩이 하나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오늘날 골리앗처럼 전 세계 모든 최강의 무기, 최신 무기를 다 갖추고 핵무기까지 쏘겠다고 들먹거리고 있는 러시아 앞에서 이 가난하고 인구도 적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뭘로 싸우고 있어요? 손으로 만든 화염병 들고 나가서 싸우고 있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렇게 전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영의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반전시킨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조차도 잘 되지 않는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못 박혀 죽게 되는 형들, 그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동안 오랜 세월 죄의 노예로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꼼짝 못했던 우리 인간들을, 그 죄의 사슬을 다 풀어버리셨고, 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을 시키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영의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반전을 시키시고 재정비를 하심으로 마귀의 종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을 상승을 시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반전의 비결과 원리, 오늘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중요하고 대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무겁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산이 떠나갈 듯한 지렁지렁한 소리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나를 한번 넘겨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는 하나님이냐 이래가면서 막 조롱을 해야 되는데 왕부터 군사들 모두가 다 멀리 숨어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벌벌 떨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 믿음이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련과 환난과 역경의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과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이런 믿음과 용기를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다윗. 여러분도 스스로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볼 때 지난날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원수막의 그 어떠한 계획, 어떠한 공격이라도 다 대적을 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골리앗을, 즉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적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피한다고 피해지던가요?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은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커다란 시련과 환난은 피할 길은 없고요.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대적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골리앗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을이라도 다 대적을 해서 맞부딪히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조롱을 해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저 뒤에서 벌벌 떨면서 다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모습을 좋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커다란 승리를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닥쳐온 골리앗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시련들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믿음을 확실하게 얻으셔서 단호하게 대적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과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 앞에 담대하게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이루어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썩어진 그 거대한 골리앗과도 같았던 그 천주교의 교황청에 대적을 했을 때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문제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이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선교 사역을 참 잘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는데요. 이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깽단에 가입을 한 거예요. 깽단 멤버가 된 겁니다. 한국도 조폭들이 무섭지만 미국 깽단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약들이 있고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막 총질을 해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이 아들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이게 마치 골리앗처럼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와 그 명예와 체면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달리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깽단에 가입한 이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그게 목사님에게 다가온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 중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깽단 소굴에 찾아 들어가서,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깽단 소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맞부딪혀 싸웠습니다. 오랜 세월을 싸웠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을 싸웠는데 마침내는 그 아들의 삶을 되돌릴 수 있었고, 아들은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후로 이 목사님은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진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범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 선교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문제를 대적해서 이겨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45절에 다윗은 물맷돌을 손에 쥐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서 대적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용기고요. 그게 바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큰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여행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게 그랜드 캐년입니다. 거기는 가면 그냥 입이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곳이기도 하고요. 노아의 홍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망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주 절벽인데 협곡이죠, 협곡. 그 저 까마득한 그 밑에 콜로라도 강이 쫙 흐르는데 거기까지 심전층의 계곡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누구나가 다 입을 쫙 벌리고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세 사람이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을 갔다는데요. 미술가, 목사,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그랜드 캐니언 장면을 바라보면서 미술가가 가장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이야, 정말 웅장한 한 폭의 그림이다. 이것을 내 화폭에 전부 다 옮겨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목사는 놀랍고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동이 그랜드 캐니언을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여기서 소 잃어버리면 못 찾겠네.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느냐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동은 그러니까 양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패망하게 만들 수 있는 위기다, 문제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골리앗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골리앗에게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저를 찔러서 죽일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근처에 가지 않고도 저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관점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마음속에 오갔을 세상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번민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그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종들, 즉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싫다고 거부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대적하며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일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요, 누군가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셨다면,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엄습해오는 골리앗 앞에서 절대로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떨지 마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골리앗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 대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자다가 말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막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칼을 쥔 그 강도의 손을 보니까 덜덜 이렇게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대요. 지금 손을 많이 떨고 계신데 지금 무서워서 떠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손 떨림 증세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강도가 뭐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이 손 떨림 증세가 있었는데 낫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갑자기 부드러워지면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강도하고
그냥 대화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손 떠는 얘기, 손 떠는 거 어떻게 고치는 얘기 이렇게 좀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강도가 난 날이 지기 전에 한두 집 더 들려야 되니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 아니야. 좀 엉뚱한 예화이긴 하지만 무서운 강도를 마주 대했더니 그렇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칼을 들고 밤중에 들어온 강도의 그 칼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지만 그 강도를 대적해서 보면 상대방의 허점이 보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볼 때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회피하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대적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군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문제의 허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시켜 오신 경험들을 토대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맹수가 오면은 멀리서부터 물맷돌내서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쫓아냈던 기억도 있고, 맹수들이 양을 물어가면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입을 찢어서 그 양을 찾아오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대단한 무기를 들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시냇가에 그냥 널려있는 돌멩이 5개를 주셨는데 그 돌멩이 5개 다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만 썼습니다. 어떤 안티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다윗이 믿음이 연약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만 들고 나갔으면 되는데 뭐하러 5개까지 들고 나갔어? 믿음이 약해서.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만 하시면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서 무슨 대단한 무기나 대단한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발견한 돌멩이 한 개,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로 인해서 역사가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돌멩이 하나로 나라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늘 하던 방식대로 골리앗을 잡으러 나가는데도 허리춤 가죽 주머니에다 돌멩이 5개 넣고 물매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삼손은 죽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서 싸우는데 무슨 대단한 미사일이나 무슨 램보처럼 기관총이나 무슨 칼 이런 거 들고 싸운 게 아니고 돌멩이 하나, 나귀 턱뼈 하나, 이런 걸로 엄청난 반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모세 역시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갈 때 무슨 대단한 무기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양치던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그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보였잖아요. 우리가 오늘 불가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즉 평상시에 여러분이 읽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쌓아올렸던 기도와 전도의 능력으로, 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심었던 미랄이든지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들을 통해서 설령 그런 것들이 마치 아주 조그만 돌멩이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남자 집사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있는 돈 다 날리고 아주 심각한 생계 문제가 엄습해 왔습니다. 가족들과 먹고 살 일이 막연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이 아빠와 엄마가 너무나 깊은 좌절감 가운데 고개를 푹 떨구고 고민하면서 대화도 없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7살 난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기도해. 이 아이는 식사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였는데, 밥 먹게. 그런데 이 아빠는 엄마, 아빠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맞아, 기도해야지.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기도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그때부터 새벽 제단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돌멩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구했던 5개의 기도 중에 1개의 기도만 잘 던져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골리앗도 다 넘겨뜨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돌멩이는 무슨 특수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냥 흔한 돌멩이였어요.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돌멩이입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30대 초반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둘 다 똑똑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영적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밤중에 그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3일째 차에서 자고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부부싸움을 했는데 와이프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갈라서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한밤중에 달려갔습니다. 먼저 집에 있는 자매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자매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 하나 있었는데 언니가 무슨 암인가로 일찍 죽어버렸고, 그리고 이 자매는 가족 없이 혼자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와서 이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 남편의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의 이유였습니다. 이 자매는 좋은 직장인이 돼서 돈을 잘 버는데 남편은 판촉물 사업을 하는데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디자인한답시고 앉아있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 벌 생각이 없대. 일감을 찾아 나서지도 않고 일감을 전달을 누가 해줘도 그걸 빨리빨리 하지를 않으니까 맨날 독촉만 받다가 취소당하고, 그러니까 다시는 주문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이 남편은 맨날 노는 것만 좋아하고 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렇다고 무슨 다정다감한 것도 아니고 늘 자존심만 내세우고 툭하면 결혼한 이후로 하루가 멀다고 싸웠다는 거죠. 부부싸움을. 그래서 차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 얘기는 와이프가 자기가 돈 좀 번다고 맨날 돈 왜 돈을 못 버냐 막 이래가면서 자기를 무시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일감이 누가 해줘도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배우고 깨달았던 위로라고 하는 돌멩이를 슬그머니 던졌습니다. 그들 두 사람 다 위로하고 이민 생활에 힘든 게 많지 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돌멩이를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짧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100번 실패해.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뀌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싸우는 거지, 감정대로 사랑을 하면. 그래서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야. 의지로 사랑을 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수시로 하나님을 실망만 시키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고 싶으셨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랑한다, 사랑하고야 만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야.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게 하는 거야. 결혼식 때 뭐라고 써야겠어? 평생 아내를 사랑하겠다, 공급자가 되겠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만 하겠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서야겠으면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 보이겠어?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면서 공급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지. 그게 남편 아니야?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서서 아내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는 말이야, 바가지를 긁어대면 더 안 해. 나도 남자라서 아는데 바가지를 긁어대면 안 해. 그러니까 남자를 일을 하게 만들려면 지혜를 써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남자를 항상 존중하고 칭찬해주고 수시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남편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남편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 뭐 대단한 상담은 아니었지만 평상시에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느끼고 깨달았던 거, 그 돌멩이를 하나 싹 던졌더니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참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처럼 다가온 이런 환난 역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돌멩이를 사용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돌멩이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나 무슨 부흥 강사에게 그 돌멩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돌멩이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묵상하면서 특별히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혹은 연초에 담임 목사로부터 받은 책갈피 말씀, 또는 새벽 기도회나 또 주일 설교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들을 응용을 하면,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돌멩이 하나 주시지 않겠어?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돌멩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길을 내어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He's too big to fight. 그는 너무 커서 싸울 수가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He's too big to miss. 그러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던져도 쟤는 맞아. 그거잖아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딱 가서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관역도 아마 다윗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을 거고, 혹시 다윗이 잘못 던졌어도 절로 가다가 일로 와서 이마에 맞추게 해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꼭 필요한 돌멩이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힘이 셌는지, 그가 썼던 노트구와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114kg. 이 갑옷의 무게가 114kg. 그리고 창자루는 배틀재 같았고 창날이 600세겔이었대요. 그러니까 창 끝에 날만 14kg. 그 무거운 창을 막 휘두르고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과 싸우는 이 조그만 소년 다윗.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invincible, 무적입니다. 무적.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그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가 이마 정중앙에 가서 딱 끝. 몇 초 안 걸렸어요. 그렇게 넘어진 골리앗을 가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쳐버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오늘 인생길에 어떤 골리앗을 만난 성도님들 계십니까? 시련과 환난, 역경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이해를 잘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돌멩이를 잘 발견해서 그걸 잘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반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 자신의 힘과 무기만 믿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터에 나갔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3m나 되는 사람하고 다윗은 키가 작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한 15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이즈가 반이죠, 반. 그 다윗이 자기보다 2배, 몸무게로 치면 한 4, 5배 되겠죠. 그런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인간의 상식을 이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가졌던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이런 깊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견하도록 해주신 그 돌멩이들로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반전을 일으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